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신앙생활이란 뭐와 같냐?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매너리즘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그러면 된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경주다. 최선을 다해 달려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경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죠? 올림픽. 그죠? 아테네 올림픽. 올림픽의 발원지가 바로 아테네죠. 올림픽은 몇 년마다 열려요? 4년마다.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가장 큰 체육대회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했던 체육대회가 바로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대회예요.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이 체육대회를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우리 신앙에 열심히 달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무슨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경기는 육상과 권투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바울이 이 육상과 권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보세요. 국가대표로 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하고 취미 삼아 나가면 안 돼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갈 정도면 내가 비록 실력은 약해도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목표? 금메달. 그리고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은 기록이 약하지만 내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서 내가 올림픽 가서 반드시 금메달 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나가 국가대표가 돼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을 다하여 훈련하고 달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국가대표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송년주일이고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고 주중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오늘 목사님 오늘 또 봉투가 들어와 있네요. 하지 마시고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표가 헛된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목표가 헛된 목표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헛된 목표는 뭐냐? 내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허무해.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건 헛된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를 이뤘으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헛된 목표 되지 마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중에 1등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돈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아내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하여튼간 안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가 죽음 앞에서, 노년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깨달은 지혜를 전도서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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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헛된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실 때 그 인생의 목표의 동기가 이 땅의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경제적으로 늘 어렵게 살았어. 내 평생의 소원은 내 통장에 현찰 5천만 원 찍히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나는 내 통장에 5천만 원만 찍히면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것 같아. 5천만 원 찍혀 봐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네. 5천만 원은 좀 부족하다.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야지. 1억은. 1억 찍혀보세요. 어때요? 1억도 별거 아니네. 집을 사야겠다. 집을 분양받아서 입주해보세요.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어때요? 집이 좁네. 더 큰 집으로 가야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그거는 헛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잡아야 헛된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람을 살리는 목표를 잡아라. 사람을 얻는 인생의 목표를 잡아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인생의 목표를 부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로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그 인생의 목표의 동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세요? 그 동기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 돈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타락하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점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그 목표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믿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쁜 게 아니라 돈으로 기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면 반드시 그 돈으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여러분들 며칠 이 한 주간에 한번 진지하게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 목표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가는 인생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늘 여러분들 인생이 기쁨의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될 때에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금메달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나가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골에 한 주인이 잔치를 벌이려고 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소를 잡으려고 외양간에 가서 딱 봤더니 소가 주인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밭은 누가 가나요? 아, 그렇지. 밭을 가려면 소를 잡으면 안 되지. 나보다 보니까 마당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개를 잡아서 보신탕이라도 몸보신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다 갔더니 개가 와와 그러면서 또 얘기하네요. 주인님 저를 잡으면 집은 누가 지키나요? 그렇지. 개를 잡으면 집은 누가 지키노? 그걸 돌아보는데 고양이하고 눈이 마주쳤어. 고양이가 이야옹 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를 잡으면 쥐는 누가 잡나요? 그렇지.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살려둬야지. 그러고 봤더니 저 우리간의 돼지 새끼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서 골골골골 잠만 자고 있네. 에이, 저 녀석이나 잡아야겠다. 그래서 돼지를 잡았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하면요. 주님이요. 빨리 와라 그러세요. 빨리 와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 상급받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시되 금메달 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내 마음대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 뭐와 같냐? 권투 경기를 하잖아요. 권투 경기에서 헛방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이 권투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권투 경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먹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강한 펀치로 KO를 시키지 못해도 내가 정타를 계속 맞춰서 포인트를 얻으면 판정승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마이크 타이슨과 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주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허공을 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만 빠지지. 내가 주님과 함께 달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즐겁고 나를 위해서 달리는 것은 권투 경기에서 허공을 날리는 펀치와 같다.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주님과 함께 달려가심을 통하여서
인생의 경기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의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인생 목표를 세워서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피눈물 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훈련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인생의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은 절제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권투 얘기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권투 많이 봤잖아요. 권투를 보면은요, 여러분, 세계 타이틀 매치는 언제 해요? 맨 나중에 해요. 그죠? 뭐부터 해요? 4라운드 경기부터 하는 거예요. 신인들부터. 시시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경기. 그때가 뭐예요?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음악 올리면서 챔피언 나오고 도전자 나와서 타이틀 매치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왜요?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완성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신앙의 절제의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뭐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누가 제일 내 인생에 방해가 됩니까? 나예요, 나.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요, 신앙적으로도 목표를 세워요. 무슨 목표 세우십니까?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하리라. 올해는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올해는 기도 30분 이상 하리라. 세워요. 그리고서는 신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떡국을 먹고 그 해부터 성경책을 핍니다. 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늘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매년. 어디에 막혀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 막히는 거예요. 낳고 죽고. 못 넘어 이렇게 낳고 죽고. 아, 이거 어려워서 못 읽겠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3, 4월 이렇게 지나고 봄이 오면은 이제 부활절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다시 성경 읽어야지. 구약은 너무 어려워.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딱 피면 마태복음 1장이요. 뭐예요? 낳고. 뭐 또 낳기는. 야, 성경은 역시 어렵구나. 나중에 좀 정신이 맑아질 때 읽어야지. 하고 못 읽는 거예요. 아, 새벽 예배 이제 쌓아야지. 새해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밴드도 있으니까 밴드로 영상이라도 봐야지 하는데, 이게 작심 3일인 거예요. 작심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도대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는지. 나중에 이제 추워지니까 따뜻해지면 해야지. 따뜻해지면요, 또 바쁘다 하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둘째 치고 내가 하루에 기도 30분 이상 해야지. 이상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졸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 절제는요, 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절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할 때 절제의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 가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그것을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지만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구별. 그게 오늘 우리 은혜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절제에는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여러분, 제가 매력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매력이 있어요? 네. 목사에게 매력이 뭘까? 여러분,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죠? 나쁜 남자를 좋아하죠.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희한하죠? 착한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쁜 남자를 좋아해. 저는요, 이 나쁜 남자가 나쁜 짓 하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나쁜 남자는 나쁜 짓 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왜 나쁜 남자인 줄 아세요? 여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자인 거예요. 여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남자인 거예요. 여자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까? 세상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은 다른 길로 가거든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매력 있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매력이 있지. 배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먹으려고만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매력이 없는, 아유, 목사님도 똑같네?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제 훈련을 통해서 매력 덩어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 길 가도 나는 주님으로 이 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매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껴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요셉에게는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 단지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외모는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며칠 보면요, 질리는 게 외모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느꼈던 매력은 다른 남자와 다른 매력인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다 이 길을 가는데 요셉은 달라. 절망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늘 긍정인 거예요. 늘 선한 일을 하고 늘 믿음의 길을 가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덤벼도 싸우지도 않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선대해주는 뭔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느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매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장로님에게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매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력 덩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절제는 세상과 구별돼요.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매력이 오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냐?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서 1등 되기입니다. 1등 되기.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의 절제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누가 1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경주에서 1등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지식 있는 자들, 그렇죠? 건강한 자들, 자식 잘 둔 자들, 세상에서 앞서가는 1등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로 보면요, 예수님 시대 때 1등하는 자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1등인 거예요. 누가 꼴찌예요?
예수님 시대 꼴찌는 죄인과 창녀들이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재림하시냐면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갖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뒤로 돌아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막 세상에서 1등으로 막 달리다가 뒤로 돌아와라! 돌아갔더니 몇 등 됐어? 꼴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1등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자, 이 땅에서도 성공하지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요, 두 가지 경주가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경주가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경주가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요, 이 세상에서 1등하기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요, 이 세상을 이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는 절제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절제요, 세상을 이기는 절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절제의 운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과 식욕과 감정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제 훈련을 들어가면서, 믿음의 절제 훈련을 들어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말의 절제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분의 입술은 입술인가요? 주둥이인가요? 이놈의 주둥이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앵두 같은 입술입니다. 믿음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 예쁜 말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을 저 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보 삼형제가 우리 가서 영생하는 샘물 마시고 영생하자 해가지고 산에 오르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동굴 안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굴에 바보 삼형제가 올라가서 동굴 속에 탁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우물 샘물 근처까지 갔어요. 갔을 그때에 큰형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안 돼. 그 죽었어요. 깜짝 놀란 둘째가 말합니다. 난 말 안 했다. 죽었어요. 셋째는요. 거봐 말하면 죽지. 죽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입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예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식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야,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이 뭐라 하면요. 먹는 거에 탐하는 자는 뭐와 같냐? 목에다 칼을 대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에 칼을 대고 사는 것 같다. 여러분, 먹는데 식탐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위에 80%만 채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목구멍까지 먹잖아요. 아까 돼지 얘기를 했잖아요. 돼지도 위에 70%까지만 먹는답니다. 자기 분량의 70%까지 그다음부터 먹질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되 식탐을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먹는데 내 것 그러지 마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필요한 것만큼 약간 부족한 만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영역 중에 가장 신비로운 영역이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 야, 이거 감정은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뭐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아시나요? 도대체 모르겠어. 나도 나를. 왜요? 감정이라는 영역은요, 오늘 다르고요,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요. 이건 수학 공식과 공식이 없어. 감정에 휘달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다 폭발하고 살면요,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 내려놓고, 감정의 절제, 이 감정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 감정을 쳐서 주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 의미 있는 인생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가는 절제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좀 다르게 구별되어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게요, 거창한 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계엄을 하고 탄핵을 하고 경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 내 인생이 어렵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어몽길 씨라고 있습니다. 해발 8,000 봉우리 16개를 다 완주한 인류 최초의 산악인 어몽길 씨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등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몽길 씨가 한 말이 등산화를 잘 신는 겁니다. 신을 신을 때 그 안에 모래 하나 없이 잘 털어서 신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에 작은 모래알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발에서 껄끄럭 거려가지고 집중할 수 없어서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몽길 씨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늘 신발을 잘 털고 신는 거. 내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 세상의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파고든 그 작은 모래 하나, 그 작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빼냅시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 몸을 쳐 복종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모래 하나 그것을 빼내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옵니다. 물론 새해가 온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올해와 같이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절제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